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선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설교를 말씀을 받고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 45편 1절에 기록된 찬양으로 우리도 찬양 많이 불러봤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지요.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 8월 20일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8달 들어와서 하나님은 에녹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등등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셨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거를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이유입니다. 이유. 즉 이유인즉슨 왜 우리가 주를 높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왜 어떤 이유에서 높여드려야 될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그 뜻이에요. 첫 번째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참 약이 오르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좀 비아냥거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쉽게 용서가 잘 되지 않지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다가도 예수 믿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그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아이고 좋다, 보기 좋다, 좋다 하면 여러분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최악의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끌어내어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그렇고 그래요. 때로는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 해도 다 삶이 거기가 거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은 여러분 웅덩이와 같았어요. 웅덩이. 그래서 끌어내가라는 동사의 뜻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웅덩이, 농사에도 필요하고 사람 사는 데도 필요한 요긴한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 속에 물고기들이 맑은 물에서 헤엄을 치는 큰 아름다운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그 웅덩이는 죄가 가득한 웅덩이요,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웅덩이요, 그 웅덩이 속에는 지름탕보다도 더 탁하고 답답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분노가 가득 차있는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끌어내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어내어 주신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 도리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 다 기도를 하고 사시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사십니다. 깨어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요 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잠들어서 꿈에 자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들에서 일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의 그 바구니 속을 조용할 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의 문제, 자녀들 문제, 후손의 문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바구니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기도의 보따리 속에는 뭐 세상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틀끝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조금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그거는 안 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외면하신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치다라는 단어는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배경은요, 출애굽기 25장 26절에 기인을 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 전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다 라파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병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시다.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너의 병도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치다라는 의미는 삐뚤어짐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 꼭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매우 힘든 것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살짝만 건드려도 난리 나요. 살짝 한마디 해도 막 그냥 전쟁터 싸움판 같아요. 이게 이 다른 것보다가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 잡기가 참 어려워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파.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면 제가 이런 살다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깨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마음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깨 부서지고. 상처가.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좀 회복되고 싶지요. 기도는 바로 고치시는, 부서지고 깨어짐을 개조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 이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 나는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어. 원수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고쳐주시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건 알아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알지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가 용감하게 확신해가지고 아멘 할 거예요. 그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바로 반스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의문감이에요. 여러분, 4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보충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그럼 내가 포함되어 있나요?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과 찬양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데이터를 내봤어요. 일주일 동안 내봤어요. 내보니까 찬양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제가 듣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되더라고요. 2시간 되고 또 제가 부르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돼요.
요즘 제가 필이 딱 꼽힌 찬양이 뭐냐면 선한 능력을 해요. 선한 능력. 보내고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거기 보면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에워싼다는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에워싼다. 제가 그렇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의 삶을 에워싼다는 그 본예포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음성으로 찬양을 많이 듣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 삶이 찬양의 삶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이 모양이 과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지 않아요.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이 우르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삶도 밝아지고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왜 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실까요? 나의 거룩함처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성경에 떠서 분리되다,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전부 눈 두 개, 얼굴 다 이렇게 같이 살고 각 지방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구분을 시켜 오셨어요. 똑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 세상의 사람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 프로에서 안 됩니다. 특히 그 길을 따라가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설 때 확실하게 믿음으로 멈춰서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그대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길,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것은 결론부분에 말씀드리고요. 6절에 보면은 성경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어떻게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7절에 보면은 이 흔들림에 대한 구현 설명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30편도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7절이 있기 때문에 6절이 나온 거예요. 7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졌는데 다윗이 약해지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약해지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 기쁨이 떠나가고 근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저는요, 요즘 뉴스를 보면 TV 프로그램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세상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30대가 어떻게 했다, 산에 등산을 어떻게 했다. 전부 이게 언론이 그게 좋은가 봐요. 그런 이 국민들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이걸 언론이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만 골라서 언론에 내는 것 같아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 용기를 주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분노한 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면 내 속에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 단속 잘 하시고 영적 단속 잘 하셔서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넘어들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꿋꿋한 각오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감사를 해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거룩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부족한 것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수 믿는 증거는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하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면 변화가 없는 삶은 여러분 은혜롭다고 말할 수가 감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훌터만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런 찬양을 작곡을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찬양 훌트만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봄철에 감사, 가을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량 못할 은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보니 감사합니다.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 찾으셨어. 우리 삶에 전부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